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전에 빌레몬서 전반부 내용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종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그 종의 주인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의 기쁨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갔다가 돌아온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줄 것, 용서해 줄 것을 오늘 빌레몬서의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은 용서입니다. 지난번 빌레몬서의 앞부분 설교하면서 그때 붙였던 제목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용서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불의한 종을 향한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귀중한 가치,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그러한 것을 이 빌레몬의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복음이 끼치는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크게 특별한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닥쳐진 일은 물론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하고 아주 힘든 그러한 시간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또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겪고 있는 문제도 인류 역사상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비슷한 일로 고민했던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하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문제를 겪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변화받은 성도가 바로 우리인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우리는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다루어내는 그러한 방식이 또한 우리의 나타내는 그러한 반응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같은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복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그 안에서의 나의 존재가 확인되어질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은 학습 과정 중에서 개념 원리 편인 것이지요. 그 이후에 정말로 시작되는 본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실천 편을, 심화 과정을 적용하면서 살아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기까지 알게 되는 것 이후에 이제 내 삶 속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빨리 죽어져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늘 죽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성경 말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확실한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에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이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전까지 고민하는 그 시간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과정의 일부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사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그리고 지 잘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받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허락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빌레몬서 앞장을 가지고 지난번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었었는데 한 몇 주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기도의 11조 하면서 또 특밤을 지나면서 이렇게 큰 시간적인 이런 갭이 있을 줄 몰랐는데 2달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오늘도 제목은 늘 멋지게 짓지 않습니까? 오늘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시선,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데 돌아보면 그 사이에 그 2달의 시간이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테스트의 시간이 아니었나, 시험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제목은 잘 붙이네, 설교는 잘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네가 설교했던 것처럼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일을 제게 겪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다짐했던 것,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또 맡은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아내기에는 목사님 아직 수준이 아직 미달이다. 아직 성경 말씀 전체를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 단계이지만, 그럼 적어도 그 주에 함께 나눈 말씀, 그 주에 은혜를 나눈 또 설교한 그 말씀의 부분만큼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뭡니까? 첫 사역 1년차 때는 괜찮죠. 한 달 해도 설교 4번에 관한 그러한 주제들 지켜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이제 곧 누적의 힘 아닙니까? 계속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설교한 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한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겠다, 이런 두루뭉실해지는 목표를 약간 흐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바람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게 하신 그 말씀만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새해가 시작될 때 올해 들은 말씀은 내가 지키면서 꼭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또 그것이 용서라고 자신만만하게 또 이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 어디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 같았습니다. 테스트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들과 정확한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도의 살아갈 모습과 방향을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지, 내 삶에 정말로 적용되어지는지,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러한 테스트였습니다.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제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스스로 내리는 평가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낙제는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테스트는 필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참 애 쓰신다고, 고쳐 쓰시려고 만들어 쓰시느라 정말 고단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민망한 마음도 크지만 제가 설교 때 제 이런 느낌 감정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조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자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이지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또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네 앞에 주어진 그러한 상황들, 문제들, 도망갔던 종이 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너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사람의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겠니? 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짝 두려운 것은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설교 은혜를 나누고 나면 그 이후에 관련된 이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시간을 가끔 겪게 되던데 이후에는 또 어떤 테스트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살짝 사실 긴장이 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일단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잘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일어난 일을 영혼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어떤 마음에서인지 그 앞에 돌아와서 자수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종인 오네시모와 주인인 빌레몬 사이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떼어 놓았다가 다시 만나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독특한 그러한 동사와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깨쳐주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도망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잠깐의 헤어짐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행동해보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오네시모의 일을, 빌레몬의 일을, 또 결정권을 가진 빌레몬에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그렇게 넘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 복음의 메인 사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 삶을,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다 보니 지금 감옥까지 가서 갇혀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욕심, 욕망 때문에 그저 한 명의 종을 얻기 위해서 화려한 수사법으로 또 이러한 설득력으로, 문장으로 빌레몬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놀랍게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변화되었고 또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전할 때에 눈앞에서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참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도망갔던 종이 이제는 돌아왔는데 그를 용서하고 자유를 허락해주고 이제는 형제로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권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의 행동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권리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은 쓸모 있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에게 참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쓸모 있고 유익한 사람. 하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네시모는 과연 쓸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유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과는 반대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고 주인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오네시모가 이제는 변화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았고 그 속에서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었고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깨어진 이러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사이에 있는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보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 이 종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던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내가 갚겠다. 내가 친필로 이렇게 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던 것,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이 몇 군데서 더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수고해서 일해서 애써서 받는 그 월급, 급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한 끝에 급여를 받는 것처럼 종을 잃은 주인이 그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잃었던 사이에 겪었던 그 불편함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네가 마치 급여처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돌아온 종을 빌레몬 그대가 용서하게 된다면 당신이 받는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세속적인 단어이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도망갔습니다. 종의 그 빈자리 때문에 분명 손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피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가 용서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교제 그리고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교제와 평안함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뭡니까? 라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었겠구나. 영원한 교제,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평안함, 이것이 정말로 빌레몬에게 더욱 필요했던 것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품과 인격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성도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괜찮은 사람에게 또 부유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내면에 있었던 평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면의 자극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망한 종으로 인해서 마음과 그 감정적인 손해가 아마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감정적인 손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 화평한 마음으로 또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런 마음 평안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과 복들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 내면의 평안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나의 이 부족한 마음, 또 나의 이 모난 마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일까? 과연 그렇게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이 쌓여가고 있었던 빌레몬이었습니다. 도망갔던 종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온갖 좋지 않은 감정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아마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존경받고 참 성품 괜찮은 사람으로 또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것을 또한 교회에 나누고 자기의 집을 그 골로새 지역 성도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히 냈었던 빌레몬이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감정에 휩싸였겠습니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갔을까? 뭐 가져갔나? 막 찾아보면서 손실이 있구나. 미움이 생겨났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고 짜증도 났겠지요. 내 이 녀석 잡으면 어떡하지? 저주했을 것입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온갖 좋지 않은 감정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보복하지? 아니 잡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벌하고 어떠한 형벌을 내려야 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막 통쾌하고 시원한 느낌도 잠시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민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레몬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갖 방법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의 영혼에는 평안함이 사라지고 점점 그의 영혼이 피폐해짐을 느끼어 가고 있을 그때에 오네시모가 나타난 것이지요. 손에 편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기까지 또한 그 선택권을 이제 다시 쥐게 되었을 때 그 빌레몬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인내, 무슨 시간입니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16절에 나오는 표현은 또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를 대해라고 또 바울 선생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 이상으로 대하라는 말,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때 이제는 빌레몬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 선택은 내가 지금 선택권을 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한 명의 종을 그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빌레몬의 손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사귐의 대상으로 종을 영원한 사귐의 대상으로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와 한 명의 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영원한 교제가 가능한 그러한 사랑의 영원한 교제가 가능한 그러한 형제를 얻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은 오네시모인데 용서를 하게 되는 빌레몬은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계산 공식으로 보았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바울이 편지를 써준다고 또 그 편지를 들고 주인인 빌레몬 앞에 찾아온 오네시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철없이 이거 가지고 가면 난 당연히 용서를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걸어왔을까요? 과연? 오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곁길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바울 잘못 만나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돌아갔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망친 종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주인이 그를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사회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을 찾아간 것이지요. 바울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인 앞에 가지 아니하고 주인과는 그 범위가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의 반경 또 사역의 범위를 조정해 가면서 이전 일들은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생각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과거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잘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정리되지 못한 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까?
두고두고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건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동역자로 세워질 오네시모의 삶 속에 박혀 있는 그 폭탄의 뇌관과도 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 변화된 빌레몬을 알고 있고, 복음 안에 변화된 오네시모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한 사람의 종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사건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의지하고 물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확신에 찬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용서, 화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의 욕심,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내면을 보았을 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용서도 기대할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함 받아졌던 그런 용서함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용서함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되는, 우리의 모든 잘못이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인에게 금전적인 해를 입힌 종 오네시모이지만 또 그 또한 복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고, 그의 결함 있는 모습이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인 경험 이후에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되는 화평함, 평안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또 오네시모에게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물리적인 책임입니다. 물리적인 그러한 손해입니다. 그것을 용서하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이 빌레몬에게,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당신도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우선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지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권면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도 나한테 빚을 졌지 않냐?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나에게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복음 앞에 빚진 자라는 것, 누구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그러한 탕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빚진 자들 마땅히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입니까? 그럴 때 더 시선을 넓게 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크기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잠시 커져 있는 그때는 도저히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한번 참지, 내가 한번 이해해 주지, 이 정도로 용서를 하면서 또 용서를 받으면서 용서에 대해서 그냥 한번 봐줬구나, 한번 그냥 이해해 줬구나 라고 가볍게 넘길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참지, 내가 한번 이해해 주지 라고 넘어가는 그것,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것 또한 작게나마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용서하고 이해해 준 것이 그냥 넘어간 정도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생각보다 큰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용서로 인해서 사건의 당사자인 2명의 그러한 감정과 관계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화평과 화목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 고민하는 시간 끝에 내렸던 그러한 용서라는 그러한 결정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싸움 구경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악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서 속히 해결되기를, 또 믿음의 사람들이니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지요.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 내가 되는 것이지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는 나의 손에 쥐어진 그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주변을 화목하게 하느냐 마느냐라는 선택이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제 내가 그 키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를 통해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의 마음을 쉬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호칭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자가 바로 용서한 그대 빌레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한 자, 그대가 바로 빌레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얼마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이제까지도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으로 치면 우리 빌레몬 장로님 정도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십자가를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저걸 참아내시는구나, 저걸 용서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위로의 사람,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간구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간곡한 간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함을 입은 존재로서 용서를 통해 화평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것이지요. 내게 집중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앞세운다면, 나의 손해가 먼저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지체의 그러한 잘못, 실수, 과오 용서하실 수 있는 기회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자에게 내가 다시 한번 잘못한 자에게 기회를 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더 매섭게 지켜볼 테니까 이번에는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품어주고, 그러니까 용서는 그 이상의 것이죠. 이제는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 이 사건은 해결이 되었고 더 이상 관계 맺지 않아야지,
이제 거리 좀 유지해야지. 이제 내 반경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후반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 이상의 것이구나. 용서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에게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그러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러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얄짤없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었고 이거 그 이상으로 보상받아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신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는, 그 영적인 가족 안에서는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관계의 성숙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얻게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됨 원하시는 하나님이 동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믿음의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분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 속에 걸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직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들, 온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도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